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스바냐서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스바냐서 말씀을 읽으면 제가 생각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스바냐서 이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가 너네들을 다 벌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구성인데, 마치 이 스바냐서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화가 나면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죠. 그죠? 네. 너무너무 화가 나죠. 왜 화가 나나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옆집 애에게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 자식이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향해서 극렬히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자식에게 화를 내면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면 달래요. 야, 그게 아니고 엄마가 너가 이럴까 봐 그런 거야. 마치 그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제로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제는 자존감이라는 주제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고 우리의 자존감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골랐어요. 여러분들은 이 모임이 처음에 이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나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아마 자녀가 없다면 기도할 많은 분량이 아마 줄어들었을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자녀들이 잘 자라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이런 직장을 들어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소원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는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담자들을 양육시키는 일을 해요. 상담자들은 상담을 하고 나면 자기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이 감독에게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계속 그 검토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일, 그리고 세미나나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는 관계보다는 되게 긴밀하죠. 그리고 깊은 관계를 하죠.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깊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돼요. 대단히 이제 특수한 관계인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근데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지위도 아닌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상태다,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상태는 이 사람의 행복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보다 수입이 좀 더 늘어나면, 또는 우리 애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해준다면, 그래서 뭐뭐 한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조금만 우리 남편이 성격이 좀 바뀌어진다면 행복할 텐데, 이런 어디에다 뭐뭐 한다면이라는 것에 걸어놓죠.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지금 얘만 이렇게 한다면 내가 참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만 이렇게 좀 된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에 좀 걸어놓고 이게 이렇게만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만 된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하는 거기에 걸어놓는 거를 참 잘해요. 예.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다뤘던 사례는 아니고 제가 봤던 책에서 이제 사례로 나왔던 건데, 이제 어떤 남자가 4번을 이혼을 하고 5번째 결혼에 위기가 왔어요. 드디어 또 이혼을 하냐 마냐 하는 이제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상담을 받게 됐어요. 5번 이혼을 할 위기에 처해서.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십니까? 당신 지금 4번 이혼을 하고 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할 처지입니다. 당신이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숨을 푹 쉬면서 다 제 머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머리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머리가 많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벗겨져서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오늘날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내가 머리가 벗겨졌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응? 나를 존중하지를 않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셨죠. 이제 정말이냐고. 응? 이런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내 말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맞아요. 머리 때문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남편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우리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얘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얘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이렇게 안 됐잖아. 그러면 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싸우죠. 이렇게 싸우다가 조금 싸움이 좀 이렇게 좀 깊어지면 그 남편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머리가 벗겨졌다고 당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응? 당신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 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늘 주제를 여기서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너는 나를 무시하는데 내 머리가 벗겨져서 네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결국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리 벗겨진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정말 그 머리 벗겨진 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자, 이 남자의 핑계는 뭐냐면 머리 벗겨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이 가장 자기 인생의 실패를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남자들의 가장 안타까운 거. 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안 사는데 하는 그게 뭘까요? 네, 대략 2가지예요. 내가 나를 좀 밀어주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거예요. 나를 좀 밀어주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2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때 그 대학을 갔더라면 내가 회사에서 이런 꼴을 안 당했겠지. 이거예요. 2가지가 제일 많아요. 여자들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안타깝게 이것만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다 웃으시는데 다 이제 지금 생각이 나시죠? 이 남편을 안 만났더라면, 네. 그때 그 순간에 이 선택을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거예요. 네. 모든 여자분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오늘날 이 팔자로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뭐 이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늘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핑계를 대요. 당신 때문에,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게 돼요. 그러면 이 핑계를 대는 사람과 대지 않는 사람, 뭐가 다를까? 이 핑계는 때때로 우리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요. 내 책임을 면제시켜줘요. 그리고 이 핑계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없애버려요. 자, 핑계를 보세요. 핑계는 대부분 불가능한 거예요. 고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난 것 가끔 고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남자를 만난 걸 고치려면 이혼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들을 다 핑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냥 할 수 없어. 나는 우리 마음속에 나를 더 이상 고치거나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하기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핑계는 너무 무서운 게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거나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자존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뭔가 비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인가? 그런 거죠.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그 심리학에서 계속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심리적인 병리를 연구해서 사람들의 이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했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긍정적인 쪽, 정말 행복한 인간은 무엇을 갖고 있길래 행복한가, 뭐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면 외모와 행복이 관련이 있을까?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날씬한 것과 행복한 것이 관련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결과는 뭐냐면 없대요. 결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날씬해지고 조금 더 예뻐지면 참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은 없나요? 우리가 이제 뭐 연애할 나이가 아니니까 뭐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대학생들, 중고생들은 외모에 너무 많은 이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게 정말 자기가 조금만 더 예뻐지면 자기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애들이 꽤 많아요. 네, 정말로. 그래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왜? 내 외모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그리고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상담자는 그거 안 된다. 해봤자 안 된다. 그래도 결국은 해요.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됐다.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예쁜 외모, 내가 이영애 같이 예쁘다면 나는 분명히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외모하고 행복감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관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행복감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실험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스스로 내 얼굴이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하고 관계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외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보다는 내 마음에 내 자신에 대한 느낌, 나를 무엇이라고 규명하느냐, 외모와 관계없이 내 존재를 내가 무엇이라고 규명하는가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정말 나는 하는 게 없어. 무능력해.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얼굴이 이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나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내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나를 누구라고 할 것인가,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그 숙제를 모든 인간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그 생각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날마다 나타나면서 살아가요. 이 속에 있는 나에 대한 정의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 때도 있고 뭐 못 느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 내 속에 있는 생각은 내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파생되는 나의 느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말들은 날마다 그 영향력 아래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해주고 싶죠. 너무나 좋은 교육해주고 싶고 옷도 입혀주고 싶고 사랑도 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많은 희생을 해요. 많은 희생. 제가 얘가 많아요. 얘가. 어쩌다가 얘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4명인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4명이 아니라 3명이라면 저거 하나 키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얘 하나만 안 키우면 다 할 수 있어. 심지어는 차도 살 수 있고 옷도 제일 좋은 걸 입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넷 중에 하나만 없어도. 여러분 애가 둘이거나 하나거나 뭐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보하고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들을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알바하는 엄마들 굉장히 많아요. 즉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모든 것을 바쳐서 애들을 키우죠. 그런데 우리가 애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 정말 내가 애에게 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나? 이런 것을 진짜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얘 과외비를 대기 위해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저녁 8시, 9시 돼서 지쳐서 집에 돌아와요. 엄마는 너무나 지쳐 있어요. 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밥을 먹어요. 왜? 엄마가 나의 과외비를 벌어야 되니까. 혼자 밥을 먹고 저녁에 지쳐서 힘들어서 돌아오는 엄마를 봐요. 이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더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은 정말 넓어. 이 세상은 정말 좋은 게 많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아이들은 엄마가 말하는 걸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여주는 삶, 엄마의 인생을 보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세상은 넓고 이 세상은 행복한 게 많아. 네가 많은 걸 해볼 수 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아이는 엄마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참 인생은 고달프구나. 참 인생은 참 힘들어. 이걸 배워요. 이 가능성이 많고 찬란한 세계를 배운 게 아니라 엄마의 그 지치고 찌들고 짜증난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정의를 배운단 말이에요. 인생 고달파. 인생 짜증나.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더 힘든 건 어떤 거냐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또 따라가요. 그래서 실은 엄마가 돈을 대서 과외를 몇십만 원어치 시키고 뭐 밥을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다 해주는데 이 엄마의 이런 노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열등감을 얘들은 어떠냐면 또 전수받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열등감을 여러분은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죠. 나는 열등감이 많지만 너는 열등감이 없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귀신같이 이게 또 전수가 돼요. 어떻게 전수가 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85점 맞아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자,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시던 대로 대답을 하셔야만 돼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애매한 점수죠. 잘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일부러 제가 그 점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85점. 그럼 엄마들의 반응이 다양해요. 야, 이번에 점수가 좀 낮다. 야, 좀 90점 넘어야지. 뭐 이런 엄마도 있을 거예요. 85점을 갖고 잘했다 이런 엄마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마음의 열등감이 심하고 비교의식이 심한 엄마의 답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옆집 걔는 몇 점이야? 엄마, 걔는 80점 했어. 그랬어? 걔는 몇 점이야? 엄마, 걔 90점. 야, 걔 90점 맞은 너는 왜 85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얘는 계속 마음속에 비교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 비교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망치는지 몰라요. 열등감의 제조기예요, 비교가. 근데 엄마가 열등감이 있는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요. 그런 것에.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통해서 어떠냐면 얘에게 열등감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시켜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라, 교회 가라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사춘기를 지나면서 방황을 할 거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틱틱 될 거고 목사님 말씀을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방황하지 않는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저도 방황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이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 말씀에 반론을 하거나 예배 빼먹고 어디 도망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왜? 이게 불신이죠. 죄를 하나님이 붙드실 거고 제 과정 중에 저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저 안에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편안함보다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달달달달달 들볶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겠죠. 볶아서 교회를 다니는 애가 되든지 아니면 벗겨서 튀어나가든지. 둘 다 좋지가 않아요. 벗겨서 잡힌 애는 마음에 정말 믿음이 없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고 튀어나가는 애는 힘이 있어서 튀어나간 건데 또 얘는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와야 되겠어요. 얼마나 연단받고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아이에게 정말 많은 경우에 존수가 되고요. 그것들이 이 아이의 삶의 물질, 구성 원인이 된단 말이죠. 자,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나의 정의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4가지 땅의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상태죠. 길가의 마음, 돌짝밭, 가시 덤풀 또는 옥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진짜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된다면 여기에 심는 대로 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심었는데 그게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계속 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인생이. 그죠? 근데 이 마음이 이 밟히고 돌이 가득 차 있고 가시가 있는 것. 이거 마음이 밟힐다는 게 뭐고 돌이라는 게 뭐고 또는 뭐 가시가 찌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저는 심리적으로 좀 연구를 하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이 굳어지려면 많이 밟혀야 돼요.
그죠? 이 도로가 밟고 지나가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뭐 자전거가 밟고 많이 밟히면 땅이 단단해져요. 더 이상 뭐 찔려지지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지죠.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많이 야단 듣고 학대당하고 비난당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비난당하고 지적질을 너무 많이 당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때 이 마음이 방해가 돼요. 보들보들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고 야단을 치시거든요. 좀 더 잘 살라고 지적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과 얘 사이에 굉장한 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가르침,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과 가르침을 얘에게 가르쳐서 전할 수가 없어요. 야단쳐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전해야 되나? 실제로 이 아이와 나 사이에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아 있어야 돼요. 즉 말하자면 심리적인 연결 통로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야단을 쳐도 이 아이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한 번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번, 6번의 칭찬과 격려와 심리적 접촉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닌데 나는 칭찬도 해주고 지적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칭찬 한번 할 때 지적도 한번 했어 내가 분명히.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우리 엄마는 맨날 지적하고 야단쳤어. 이렇게 인식해요. 계산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거나 지적하거나 잔소리한 것으로 만일 애들이 잘 자란다면 우리 애들은 다 잘 자랄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질, 특히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이 이런 걸 잘하냐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철저하신 엄마들이 있어요. 시간 딱 부러지게 지키고 그 다음에 깔끔하고 시간 계획대로 잘 수행하시는 엄마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를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힘들어서 온 아이들 중에 이런 엄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은 늘 모든 삶이 똑바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타고난 성격이 똑바로인데 그러지 않은 애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경계선이 흐물흐물한 애들. 예? 모든 거를 다 깨끗하게 정리 안 한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을 보면 저것이 인간인지 저런 인간이 세상에 있는 게 말이 되는지 아니 저게 말이 되나? 왜? 나는 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을요 계속 자기처럼 만들려고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계속적인 지적이에요. 지적. 치워. 안 치워? 왜 안 치웠어? 똑바로 해. 시간 안 지켰잖아. 약속을 안 지켰네. 이분들의 관점에서는 얘는 모든 약속을 안 지켜요. 엄마들이 와서 호소하는 문제가 선생님 얘는 정말 약속을 안 지켜요. 막 이래요. 이제 그 애하고 약속을 하고 시간을 맞추면 걔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어느 정도냐면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11시 10분에 와요.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해주냐면 너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애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기 엄마는 뭐라 그러면 절대 약속을 안 지켜요. 이렇게 말해요. 이 절대 약속을 안 지킨다고 말한 엄마와는 점점 틀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좀 타고나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런 딱딱 이 어떤 경계선을 세우고 그대로 하는 데는 약간 어려운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이런 애들은 창의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탄성이 있죠. 융통성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강점이 다른데 이 엄마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면 정말 이런 인간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면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엉망이 돼요. 정말 엉망이 돼요. 얘가 타고난 것은 엉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의 엉망이라는 그 눈길, 그 태도, 계속된 지적질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율성이 상실되면서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삶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면 정말 그 엄마가 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상한 애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왜? 나는 이상한 애니까. 뭘 해도 나는 이상한 애고, 난 약속도 안 지키는 애고 엉망진창이야. 그게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계속 밟히는 거죠, 엄마에게. 계속. 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여러분의 아이들을 학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도 하는데. 근데 사소하게 이런 것들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가 계속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단단해져 버린다. 두 번째, 돌밭. 돌밭의 아이들은 어떻게 돌밭이 되나 참 궁금하죠. 그 돌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욕구도 있고 감정도 있고 많아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잘 받아줘요. 애가 투덜대면 그 투덜대는 것을 공감해줘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짜증났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 그때는 화났겠다. 그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나 우리의 원트들, 예를 들면 엄마 나 그거 꼭 사고 싶어. 그래? 그게 그렇게 좋대? 그게 너무 좋아. 엄마 난 그거 꼭 사고 싶어. 얼마인데? 200만 원. 그러면은 엄마들이 야 근데 그게 너무 비싸다. 그거 지금 엄마 생활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짜증나. 넌 그렇게 짜증을 부리니까 안 되지. 엄마 나 뭐 사고 싶어. 이게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가 감정을 안 받아주는 거는 그건 잠시예요. 뭐냐면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눌러요. 그리고 그걸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속에서 솟아온 우리는 계속 감정의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 감정들은 어떠냐면 흐르는 물과 같아요. 감정이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요. 이 화를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낼 수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냇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좀 흘려내보내면 또 다음 감정이 와요. 감정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스스로 그것을 막거나 나쁘거나 막 이렇게 꽉꽉 눌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의 태도는 누구에게 배우냐면 양육자에게 배워요. 우리 엄마가 내가 뭐라고 했을 때 그래? 그랬어? 이거 뭐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 야, 근데 200만 원 좀 비싸다. 그지? 그게 좋긴 참 좋은데. 그럼 다 흘러가요. 안 사줘도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생각하는 게 꼭 그런 것밖에 생각 못 해. 너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몰라? 너는 꼭 그따위야.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감정이 너는 잘못됐어. 네가 느끼는 것은 나쁜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자존감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나 많은 경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나예요. 나. 근데 내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그거 사고 싶어. 이렇게 나타났어.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속이 있어 없어. 너는 꼭 생각하는 게 엄마한테 하는 말이 너는 엄마를 몰라. 너는 그렇게 그따위로 하니 내가 엄마가 정말 속상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안에서 그런 원트가 나타나는데 그 원트를 보니 너는 한심해.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한심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의 현이에요. 이게 감정이라는 것. 뭐 자기의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드러냈더니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 틀렸어. 왜 그래? 아니잖아. 그러면 그 감정들을 어떻게 하냐면 꼭꼭 묶어서 내 거를 속에 꼭꼭 눌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돌이 돼서 내 속에 돌아다녀요. 이 돌은 뭐냐면 폭탄이에요. 폭탄. 그래서 이 누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 깊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자기 마음과 깊이 만나지 않아요. 그 누르는 그만큼만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있는 곳에 거하고 자리를 잡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냥 나를 조정을 해요. 그냥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실 때 오늘은 교회를 가야지 굳게 결심하고 오나요? 아니에요. 자동이에요. 그냥 주일은 눈을 뜨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기가 더 힘들어. 자동이야. 왜?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들어있는 게 여러분을 조종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밑으로 내 마음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숙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깊숙이 내가 만나져야 돼요. 이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그리고 나를 기뻐하신대요. 근데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대요. 이거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정말로 믿어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가끔 은혜 받을 때 또 마음에 이렇게 오잖아요. 마음에 이 감동이. 근데 기쁜데 나 때문에 너무 기뻐서 기쁨을 못 이겨. 이거 내가 믿어지나? 그게 진짜 내가 느껴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어져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까지 그걸 믿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억누르고 보지 않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겠지. 뭐 전에도 읽고 오늘 읽었는데 믿겠지. 내가 안 믿겠어. 이거를 몇 번 읽었는데. 그러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근데 깊이 생각했더니 안 믿어져. 내가 무슨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 같은 거에 대해서? 아침에 큐티도 안 했는데, 심지어는 아침에 우리 남편하고 한바탕 했는데, 그런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수 있을까? 내가 한 게 뭐라고? 뭐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하고 만난다는 게. 여러분 마음하고 만나면 마음속에서 아멘, 뭐 주여 믿습니다, 뭐 내가 진짜 그렇게 믿어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왜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알려면 자기 마음속을 봐야 돼요. 돌밭은 그게 못 본단 말이죠. 왜? 자기 감정도 안 봤어요, 지금까지. 기분도 안 봤어요. 웬만한 거는 묻어요. 미움도, 분노도, 슬픔도 그냥 주님 이런 거 싫어해. 꾹 누르고. 또 싫어해. 꾹 누르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폭탄이 많아. 그러니까 잘못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질 않아. 안 만나지는데요. 돌봐시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마음에 이런 걸 만나게 하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정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자기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있게 파서 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 돌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 돌은 다 하나님께 내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우리가 뭐 내면화의 치유, 내적 치유 하시는데 그럴 때 하는 게 그 돌 처리하는 거예요. 돌 처리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를 기르실 때 여러분의 아이들의 말에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느꼈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건 좀 이러지 않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남학생이 왔는데 이 남학생의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바닥일 수 있을까? 자기에 대한 긍정성이 없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 와서 하는 말,
그 엄마 아빠는 대단히 이 아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헌신적이에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엄마 아빠 말이, 도대체 선생님, 우리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길렀는데 이 아이가 왜 이럽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지금도 이 아이를 사랑하고 너무 예쁜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습니까? 자존감이 없고 자기에 대한 긍정성이 없으면 다른 외부의 스트레스를 처리해서 그것들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뭘 이렇게 다스리거나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고를 치고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얘랑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애가 엄마, 저번에도 엄마가 내가 뭐라고 하니까 막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랬잖아. 엄마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화나는 줄 알아? 엄마가 그날 갑자기, 그 전에는 잘해주다가 그날 갑자기 나에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세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막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때는 있잖아. 네가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네가 그때는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너는 이렇게 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용인 즉슨 이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화나고 그때 막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럴 때면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그랬어? 그때 엄마가 좀 한번 속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너한테 그랬어. 어떡하냐. 안 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엄마가 좀 그럴 때가 있지. 이렇게 가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유가 너야. 네가 전에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니? 그래서 너는 그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야. 그걸 몰라? 이거죠. 이 반응은 어떤 거냐면 내가 화나고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어. 그건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그러면 얘는 모든 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너 때문이야. 너는 잘못했어. 이 엄마의 대화 습관이에요. 항상.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대화 습관은 뭐냐면 항상 이거야.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게요. 한 20년 쌓이니까요.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때 그렇게 말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다. 얘도 자기 잘못한 거 다 안다. 근데 얘가 너무 그때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그 힘든 거는 사실 아니냐. 그럼 엄마가 그냥 심플하게 그래 그때 엄마가 한번 쳐 올라와서 그냥 한번 부었다 퍼 부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래 나도 엄마도 그때 좀 잘못될 때가 있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잘못되고 너는 잘됐다가 아니라 그냥 그래 너가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도 그때 좀 잘못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모든 대화에서 잘못된 놈. 항상. 엄마는 이유를 다 대서 찾아서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그랬잖아. 그리고 그 결국은 누구 때문? 너 때문.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대요. 나는 잘못된 존재. 엄마는 옳고 나는 잘못된 존재라는 그것이 이 아이의 자존감인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해요. 얘 때문에 지금.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 여기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 또 갖다 붙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야, 너가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날 수 있었겠니 없었겠니? 하나님도 싫어해 그런 거는. 아니 자기가 화가 났으면 그냥 솔직하게 화나서 그랬다. 그래 엄마 화나서 그랬다. 좀 그러면 되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막 말씀을 들먹이면서 그 나는 옳다는 거를 그렇게 강화시키고.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엄마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틀렸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은 뭘까? 가시밭은 불안이에요. 불안. 걱정과 불안.
근데 이 걱정과 불안도 전염돼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도 괜히 걱정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세상 일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것도 얘들이 배워요. 옆에서. 어떤 이제 40대 된 분이 오셔서 너무 우울이 심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우울이 심한가 그랬는데 이분이 공부를 잘했대요. 공부를 잘했는데 이 엄마가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 최선을 다해서 얘를 밀어준 거예요. 얘가 공부만 잘하면 막 엄마가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얘가 공부를 못하면 엄마가 막 땅바닥으로 기어들어가요. 근데 얘가 수능을 잘못 봤어요. 그런데 수능을 잘못 보면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본인. 근데 엄마가 3일 동안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왔대. 아니, 그러니까 얘는 자기의 괴로움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런 엄마들 있어요. 나도 등수 떨어져 죽겠는데, 나도 머리 아픈데, 내가 10등 떨어지면 엄마는 기절해. 아니, 엄마가 좀 볏집이 있어야지. 나도 죽겠는데, 친구하고 좀 싸웠다 그러면 엄마가 더 난리가 나. 엄마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아, 너 왕따 되면 어떡하면. 아니, 왕따는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학교 못 다니면 어떡해.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이 걱정이 나는 별로 없었는데 엄마가 걱정을 그렇게 하니까 그 걱정이 뒤집어 옴팍 씌워져요. 좀 내 걱정이 이만큼 컸더라도 엄마한테 오면은 엄마 어떡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야 힘들겠다 그래 근데 괜찮아 야 좀 있어봐. 그럼 걱정이 이만큼 됐다가도 엄마한테 오면 걱정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난 요만큼 갖고 왔는데 엄마한테만 가면 이따만해져가지고 막 괴로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다음에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세상 근심과 걱정이 버릇이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자아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우리 이런 말 잘 쓰잖아요. 그런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어떻게 그런 존재니? 그 말이에요. 야,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야. 슬퍼하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슬픔은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된다. 자, 내가 옳다. 내가 그래도 내가 느끼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해야 내 느낌에서 오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요.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순히 희노애락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 느낌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마음으로 받잖아요. 은혜 받은 날은 어때요? 가슴이 촉촉해지죠. 그런 거 안 받아보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막 이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다 느낌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상실되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성경 읽는데 10장을 읽어도 100장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 읽고 싶어요? 그래도 읽으시는 굳센 여러분 참 그 믿음이 그러긴데 아무튼 10장을 읽으면 한 군데서는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게 있어야 다음에 또 읽을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살아있어야 이 부드러운 이 흙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뿌리도 내리고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 속에서 열매도 거둔단 말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아상에 대한 글들을 원고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한 10분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우리 엄마는 나에게 맨날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나? 잘 없어요, 그게. 내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은 꼭 참을 수 있어요. 근데 3일째 더 폭발을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을 뭐 세미나를 해달라 그러면 마치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얹혀놓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내 자존감이 괜찮아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잘 건강하게 잘 기르고 있다. 그럼 굉장히 축하드려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자존감이 그다지 건강하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원트, 여러분의 그런 소망, 여러분이 나타나는 많은 마음의 소리들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자비로운 엄마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냥 외웠어.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면 사랑의 하나님. 이게 외운 건지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헷갈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을 보시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시는 하나님, 점수 매기시는 하나님, 들고 있다가 한 대 딱 때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봤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게 잘 되게 하려면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돌 속에, 여러분의 가시 속에, 여러분의 그 딱딱해지고 이 그 반동적인 마음.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속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참 말은 쉽지. 또 저런 말씀 또 하시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올 때가 있어요. 밟힌 마음속에서는요. 뭐든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자신의 마음들조차도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주님이 못 받으실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다 옥토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의 마음의 어느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부분에는 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옥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더 만지셔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이 가시, 또 이 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좀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냥 주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지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찌질하고 이 나쁜 것들을 주님께 내놔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이제 학생 하나가 저희 상담실 제가 이제 제 연구실로 왔어요. 그랬는데 뭘 가져왔냐면은 지난 학기 마지막 날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텀블러가 하나 있는데 그 텀블러가 좀 컸어요. 그래서 제 가방 속에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걸 들어줬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걸 가지고 가고 나는 그냥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텀블러를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뭐 보통 텀블러들 많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 되게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옥수수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마시면 되게 이온이 무현하고 어쩌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어쨌든 의미가 있는 텀블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2번밖에 안 썼는데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이 가져간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이게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게 소중한 사람이 준 거고 좋은 건데 나에게는 꼭 필요한 건데 없어졌어요. 그럼 마음이 좀 언짢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텀블러 어디 갔어요? 이거 그 사람이 준 건데 응? 이거 되게 좋은 거래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잊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진짜 제 진심이에요. 나 이거 꼭 필요한데 이렇게 소중한 게 왜 없어진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안 떨어뜨리면 안 없어지는데 내 텀블러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큰데 막 그러고 조금 있으면 또 생각이 나요.
선물로 준 그 포장지만 남아 있고 텀블러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치사하게. 하나님 11조를 하면 응? 그 도덕이 들어와도 도덕을 안 맡겨준다 그랬는데 난 도덕도 안 들어간 텀블러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꼴랑 11조 얼마 하면서 계속 저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잔소리를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어쩌다 보면 그 포장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막 짜증이 나요. 하나님 저 텀블러는 어디 갔나요? 저거 내가 또 사야 돼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한 석 달이 흘렀어요. 근데 어제 그 학생이 그걸 가져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들으셨는지. 응? 야 진짜 지겹다. 너 진짜 이거 없어졌다고 나한테 얼마나 난리였니? 이거 안 잊어버린 거야. 이거 있었어. 그런 것 같은 느낌? 막 그 텀블러를 들고 제가 막 온 선생님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나 이거 잊어버렸는데 이게 왔어. 응?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궁시렁댔는데 이게 왔다니까. 응.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중에 상당히 격전 높은 기도예요. 네. 그 이하과는 여러분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못해서 못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받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참 어려워요. 저는 텀블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지만 이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준 높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더 낮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의 가시밭, 내 마음의 돌자 나오는 거를 보면 정말 한심해요. 근데 그것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건강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찌질하고 더럽고 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심리적인 수준을 건강하게 하고 영적인 수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걸 애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게 과외보다 더 중요하고 그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인생이 단지 뭘 잘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거예요. 하나님이 거들어 줘야 돼요. 열매 맺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곳에 주님이 있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억압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해리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과 접촉시킬 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엄마처럼 여러분을 대해줘야 돼요. 조금만 화를 내면 막 내 속에서 정죄가 올라오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냐,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한답시고 네가 서서 천사처럼 부르지. 근데 너는 그렇게 이기적이지. 또 그런 욕을 했지. 또 그렇게 해서 기도도 안 하지. 막 속에서 막 부부부부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띄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짜증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욕심이 많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나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거기까지. 네. 그래서 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려면 그 주님이 자비롭고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친구, 가장 좋은 친구처럼 만만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격이 변화될 방법이 없는데 그 변화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자비롭고 조금 따뜻하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짓거리와 그 생각들과 감정들을 일단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따뜻한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기 힘들어요. 억지로 조금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취향에 안 맞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나도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그걸 얘가 갖고 있어. 여러분 얘들에게 왜 그렇게 득달처럼 화를 내요? 여러분한테 있는 싫은 점을 얘가 보이잖아요. 엄마들은 눈이 뒤집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하는데, 딸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참 장애가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잘했다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보고 받아서 주님께 넘기고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로 끝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감정과 사고를 인식해야 된다. 인식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짜증났는지, 막 텀블러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내가 뭐 11조 한 것까지 운운하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내 소중한 텀블러가 없어졌나요? 막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치사하고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실은. 근데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모습을 그랬구나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화나고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꿈꾸고 뭐 내가 좀 뭐 뻥튀겨서 이야기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니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또 화냈어. 화냈다고 또 이야기하면 돼요. 뭐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은 어디가 선진국인가? 선진국에 가면 노숙자, 마약 중독자도 잘 보살펴요. 그들이 이 세상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익이 없잖아요. 싸우고 마약 맞고 그리고 막 술에다 막 찌들어서 돌아다니고 범죄 일으켜요. 그런데 선진국은 그들도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봐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나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게 나쁘고 쓸데없어서 다 죽이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장애인 그리고 인종적으로 열등 인종 없앴어요. 우수한 아리아닌 그런 사람만 뽑아서 살려놓고 나쁜 놈은 다 죽이다. 이게 히틀러예요. 근데 이게 비유로 말씀하자면 여러분 마음에는 목사 같은 자아도 있고 깡패 같은 자아도 있고 노숙자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와 깡패 같은 것들도 잘 돌봐야 돼요. 네. 소중하게 잘 인도하고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깡패 같은 거 너무 이상한 사람 같은 모습을 없다고 하고 죽여버리면 그건 히틀러예요. 굉장히 이상하고 왜곡된 인간상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신 주님처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좀 수용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계속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거룩해지고 조금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실게요. 자, 좀 눈을 감으시고 숨을 좀 길게 쉬어보세요. 때때로 여러분 좀 숨을 길게 쉬는 게 필요해요. 숨쉬기. 길게 한 번 더.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불러보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자비롭게 부르시는 그 음성처럼 나를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따뜻하고 다정하게 정말 사랑이 많은 엄마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어요. 미안하다. 나는 너를 재촉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왜 그것도 하지 못했냐고 할 때가 많았지. 나는 너를 늘 부족하다고, 그걸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적질하면서 볼 때가 많았어. 미안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맙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버티느라고, 여기까지 견디고, 여기까지 걸어와줘서 고맙다. 하나님을 믿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게. 네가 어떤지 좀 봐줄게. 다른 사람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좀 봐줄게. 내가 무슨 생각인지, 무슨 느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견디셨는데 내가 봐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데 내가 봐줄게. 이제 내가 조금 관심을 가져줄게.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존재로서 얼마나 귀중한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 속에는 더 잘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더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그래서 괴롭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부족한 곳에 그 더 잘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은 위로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 홀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 주님도 모시지 못할 만큼 부족한 것을 붙들고 혼자 외롭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날마다 더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우리를 던져버리지 않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따뜻한 예수님의 눈길로 우리 자신들을 봐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